네, 반갑습니다.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하는데요. 각자 분주한 마음들과 그리고 생각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섭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묵상합시다. 고백합시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비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 새롭게 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주를 경배하리라.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매일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의리 고백 비로소 나를 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의리 고백 비로소 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의리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주님의 은총을 드리며 살아오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을 소망이시고 우리 구원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우리 처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온 세상 창조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신 그 주님께 우리 자리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나
고백합니다.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지하리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지하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없이 달려가리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지하리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의찬의 고백처럼 우리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끝까지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울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그 다시 한 번 더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지하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구원 되신 그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우리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찬양.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삶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 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를 믿으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를 믿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그냥 보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불러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변함없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우리 구원되신 그 주님을 선포하며 나가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피롭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은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을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 가운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린 자에게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만 그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사사로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축복받게 허락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8월부터는 거리두기를 위하여 주일 일부 예배를 재개합니다. 정부의 소모임 금지 조치도 해제가 되었고 교회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 체크,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킴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이제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은 현장 예배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차량 운행, 찬양대, 식사, 금요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8월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예수님을 따라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지상 주차장에 주차할 시 인도에 차를 대지 말아주시고
차량부 인도에 따라 차량을 정면으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정기기도회 때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예배 본질 회복이라는 주제의 강의안과 또 다른 강의안이 교회 홈페이지 교육자료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한 번 이상 읽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키르기즈스탄 칸트 축복교회 예배당이 9월 말 완공을 예정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선교 지역에서의 귀한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하여 작은 선물과 공경비를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마치고 앉으신 그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상 안수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박근수 안수집사님, 최인숙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문영민 안수집사님, 배선주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재웅 집사님, 김선희 집사님이 사업장 개업을 감사하며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한 주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예, 몇 가지 광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이제 저희들 교회에서 나오는 청년부 주보 말고 이걸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8월부터 우리가 일부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2부, 3부, 4부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8월부터는 1부, 2부, 3부, 4부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 8시, 10시, 12시, 2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청년들한테는 꼭 보셔야 되는데 8월 9일까지 하반기 장학금 신청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셨다가 8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주일 날 장학금 신청 마감이니까 서류를 잘 준비하셨다가 이제 행정부에 좀 물으셔서 준비하셨다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를 잠깐 보시면 뒷면에 이제 광고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청년, 2청년이 합쳐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수련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 통독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또 그걸 또 이렇게 같이 읽으니까 그것도 비말간염 때문에 좀 그렇다 이런 염려들이 있어서 그냥 같이 다 공동 세미나를 듣는 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뭐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만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이제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소규모 모임을 지금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신 공식적인 예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전을 어떻게 짰냐면 예배 시간에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예배 시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광고에 나온 대로 8월 9일부터 9일, 23일, 30일 지금 다 주일날입니다. 2시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창조론과 진화론은 제가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애, 결혼, 신앙. 이번에 좀 귀한 분을 모십니다. 총신대 이제 상담 심리학과 교수님, 학부 때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를 섭외하다가 참 이 연애 주제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신학 분야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고민하다가 상담 우리 신학부에 있는 상담 교수님을 모시는 게 좋겠다. 더군다나 이 심리를 전공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모시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30일에는 큐티에 관해서 우리 민만식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또 이제 예배 형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전부 다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형식을 빌려서 앞에는 찬양을 하고 예배 대신은 이제
강의를 듣고 마무리는 축도하는 식으로 예배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시간은 이제 좀 길게 되겠죠. 그리고 또 9월에 또 행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강사 섭외가 다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8월 광고는 이렇게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9월 광고를 또 나중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번의 우리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련회 대신에 하는 거니까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청년, 2청년 모두 다 혹시 이 주제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저 리더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좀 갖다 줄 수 있도록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될 수 있으면 강사님한테 보내드려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주제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창조론 진화론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안 하셔도 되는데 연애, 결혼, 신앙과 큐티에 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제가 일과 그러니까 직업과 신앙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좀 그 질문을 준비해서 주시면 제가 이제 바로 또 전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청년 임원단하고 리더들을 1층 카페에서 예배 후에 잠깐 만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습니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3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우리가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올 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8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가 정결한 자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들을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운 레위기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피부병에 관한 얘기죠. 그죠? 13장과 14장이 피부병에 관한 그 정결 규례가 적혀져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13장, 14장을 다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이걸 딱 떼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뭐 5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라야 되겠다 해서 이제 원래 계획과는 좀 다르게 오늘은 13장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14장. 그래서 묵상도 원래는 2개가 준비되어 있다가 이제 하나만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서론을 말씀드릴 동안 먼저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찾아가지고 히브리서 10장을 딱 손으로 뭐 표해 놓든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따 나중에 묵상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할 텐데요. 10장부터 11장, 12장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하고 같이 연결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죠. 먼저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또 이게 전염병에 관한 거라서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염병의 용어로 뭐가 나와 있냐면 나병이 나왔죠, 그죠? 옛날 개역 한글에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문둥병, 뭐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의학 용어로는 한센시병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 아 이게 나병, 한센시병하고는 관련이 없구나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짜라트라는 용어인데요. 이 짜라트라는 용어는 특별한 어떤 그 피부병을 지적해서 말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 다음에 보실 14장에 보시면 뭐냐면 집 벽에 짜라트가 생겼어요. 그것도 짜라트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벽 표면에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그걸 짜라트. 그다음에 사람의 피부에도 이상하게 보이면 짜라트. 그다음에 옷감에 또 이상한 징후가 보면 짜라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라트는 번역한 대로 나병이라든가 문둥병이라든가 그런 질병이 아닌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도 이 고대 이 당시에 문둥병이 있었느냐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그게 우리가 아는 그 나병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찝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 쉽죠. 이 오늘 본문을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오늘 나와 있는 정결규례는 그러니까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정결규례는 치료 목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3장 14장을 한번 쫙 보십시오. 치료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아니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지금 하는 행위는 이게 율법적으로 정결한가 부정결한가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피부병에 걸렸다고 해서 치료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치료의 개념하고는 다르다. 우리 피부병 그러면 당연히 치료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을 분석해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꼭 오해를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올바로 읽는 것이 되겠죠. 전체적인 얘기를 이제 본격적인 얘기 제가 그래서 1절에서 8절만 가져왔는데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얘기를 제가 이제 나눠 드릴게요. 여기 아주 재미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요. 13장 2절에서 46절까지는 피부에 발생한 짜라트 이상 증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놓고 있고요. 13장 47절에서 59절에는 의료품이나 소품들에 있는 짜라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 1절에서 32절은 이 두 가지 피부나 의료용품에 있는 짜라트를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덩어리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14장 1절에서 32절을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앞에 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14장 33절에서 48절은 아까 말씀드린 벽에 짜라트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14장 49절에서 53절은 그것에 대한 정결 의식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제 이 뭐 14장, 13장 어떤 거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를 세 번 반복해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피부에 났든 옷감에 났든 집 벽에 났든 간에 비슷한 이제 정결 의식이나 처리 과정을 한다는 거예요. 진단할 때도 똑같이 이제 방식으로 진단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대표적으로 보는데 오늘은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냐면 1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진단하는 방식이거든요. 나머지 뒤에 의복을 하든 벽을 하든 비슷해요. 근데 이것만 한번 잘 파악하면 이걸 왜 진단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알아낸 거 가지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2절부터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죄송합니다. 끊어서.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면 이 본문을 왜 골랐을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고 나서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들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다시요. 2절 읽을 때 뭐가 이상한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과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진단하는 것 같죠. 그죠? 피부병이 생기면 진단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아니 피부병이 생겼는데 왜 의사한테 안 가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부병이 생기면 어디한테 가야 돼요? 의사. 그때는 의사가 없었어요.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실 수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상한 거죠. 피부병이 생기면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에게 가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3절 4절을 보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은다. 지금 진단하는 목적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3절을 2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피부병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상한 병이 피부에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먼저 제사장에게 간다. 제사장한테 먼저 보인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죠? 보이는 거라는 행위를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건 뭐야? 정하냐 부정하냐 이거를 판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3절 4절입니다. 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지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요게 이제 보는 방법이죠.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관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7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3절의 포커스는 뭐냐 하면 진단하는 기준이죠. 그죠? 1차적으로 진단하는 기준입니다. 정하냐 부정하냐를 척 보고 알아야 되죠. 그죠? 척 보고 아는 두 가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 피부에 털이 이렇게 있는데 그 털이 희냐 희다는 건 이제 털이 죽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 밑에 있는 세포도 다 죽었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털이 희냐 그거. 또 하나는 그냥 털만 희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뭐예요? 피부가 우묵하냐. 우묵하다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피부병의 깊이가 깊으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털이 희고 우묵하면 그건 좀 심각하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바로 부정하다고 판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이제 나와 있는데 4절에 만일 1차의 진단 결과 잘 모르겠어요. 병증이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가둡니다. 여러분들 이게 또 가둔다고 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죠. 우리 이제 코로나 사태니까 너무 잘 알아요. 이건 뭐야? 격리시키는 거죠. 격리시킬 때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그래요? 아니에요. 다 줘요. 그죠? 격리시키면서 상황을 본다는 거죠. 7일을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7일을 보고 7일만 보는 게 아니라 7일 보고 나서 그게 바라는가 안 하는가 판결하고 또 7일을 더 놔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14일을 두는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요즘도 14일 격리잖아요. 그쵸? 고대 시대에 이 시대에 뭐 전염병이라는 개념도 잘 없을 때에 14일 격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법칙이고 나중에 과학자들이 알아낸 법칙이라는 거예요. 14일 격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거죠. 이제 5절에서 8절이 그 내용입니다. 1회 만에 제사장이 그를 관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1회 동안 가둘 것이며 그러니까 7일을 더 가둔다는 거예요. 1회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없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피부병이라 이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5절 6절을 읽어볼 때 여러분들이 또 이상한 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7일 두고 보니까 별 변화가 없어. 그럼 7일을 또 두는 거예요. 그래서 14일을 딱 두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뭐예요? 별 변화가 없어요. 14일 동안에. 그러니까 처음하고 비슷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일반 피부병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하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또 처리를 해요? 그냥 옷만 빨면 돼. 이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치료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치료를 안 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피부병을 고치냐 마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같이 부정한 상태의 진단이 될 경우에만 부정하게 말하고 그거를 이제 가두게 되는 거죠. 이따가 이제 이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얘기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5절 6절은 정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7절 8절은 부정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이 본 후에 병이 피부에 뭐하면 퍼지면, 아까 말한 대로 흰 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묵한 게 막 피부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7일 만에. 그러면 이건 뭐 볼 것도 없죠. 14일 더 기다릴 필요도 없고 바로 뭐예요? 부정하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다. 짜라트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단하느냐가 이제 8절에 쭉 나와 있는데, 부정하다는 얘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읽으면 아마 또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설명하고 이제 좀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요 이상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짜라트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퍼졌어. 그리고 여기선 생살이라 그러는데, 생살이 이제 보통 피부를 말하는 것 같아요. 흰색이 쫙 다 퍼졌는데 생살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 그럼 뭐라고 판정해요? 정하다라고 판정한대요. 부정하다라고 판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좀 이상하실 것 같아서. 근데 가만히 문맥을 보니까 이 뜻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 기준에 다 만족해야지만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흰털만 난다고 해서 부정한 게 아니에요. 흰털이 쫙 온몸에 퍼졌으면 그건 다른 증상이고 전염시키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흰털이 났는데 우묵하지 않으면 그거는 부정한 게 아니고, 온몸에 다 퍼졌다는 거는 그거는 다른 증상 때문에 퍼진 거기 때문에 그건 부정하지 않다. 이렇게 판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5절에서 8절 이제 두 번째 진단 결과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는 금방 제가 설명할 때도 그랬고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그랬지만 이 본문을 보는 순간 자연적으로 무슨 개념을 갖다 대냐 하면 현대의학적인 개념을 자꾸만 갖다 대서 해석하려는 버릇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증상이 어떠하니까 이건 아마 전염병인 거고, 그러면 현대에서 말하는 이런 피부병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아니에요. 본문은 이 병이 어떤 피부병이냐, 이게 전염병이냐 아니냐 이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까 말한 두 가지 기준 있죠. 흰털이 나느냐, 그 다음에 그 증상이 우묵해서 심각하냐, 그것이 몸에 퍼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죠? 그것만 확증되면 부정하다고 판결하는 거고, 만약 그런 게 아니면 정하다라고 판결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은 전혀 치료의 목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치료의 목적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 코로나 지금 사태 같이 이 병이 퍼지냐 안 퍼지냐 이런 관심에 대해서 일절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중심은 다른 것에 있다는 거죠. 그럼 뭐냐? 이 본문의 중심이 뭐냐? 여기서 얻은 메시지가 뭐냐? 우리 13장 45절 46절을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13장 45절 46절은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요거는 뭐에 관한 거냐 하면 이 부정하다고 판결한 사람이 어떻게 조치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이 놀라셔야지 마땅한 겁니다. 45절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뭐요?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부정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상식으로 말이 되냔 말이에요. 아니, 병든 사람을 케어해줘도 모자랄 판에 뭐예요?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너 혼자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본문 자체는 치료의 목적이나 이런 거와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은 되게 무식하네, 그러실 수 있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 그건 구약 성경을 안 읽어보셨으니까 그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물론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의사가 없으니까. 그거 혹은 이 병을 그 당시에는 케어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격리시키는 거 아니냐. 그죠? 우리 코로나 같이 대책이 없으니까 일단은 치료제가 없으니까 격리시킨 게 아니야.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으냐? 구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치료를 하는 사람이 없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격리시킨다. 이거는 다분히 현대의학적인 개념에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기는 본문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하고 전염병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영에 있든 그냥 일반 피부병이든 아니면 전염병이든 그리고 정하다고 판결을 난 사람이든 부정하다고 판결을 난 사람이든 이스라엘 이 율법 있는 당시에 피부병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지키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 밖으로 그들을 쫓아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그런데 단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앞에 이런 병증에 관한 그런 진단 얘기, 현대의학적인 얘기 하지 말고, 그럼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탁 들었습니다. 그 피부병에 대해 진단받게 되는 그 사람, 혹은 좀 병증이 약하지만 14일 격리되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코로나 걸려가지고 14일 자가격리하면, 혹은 외국에 나갔다가 14일 자가격리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요거에 대한 대답은 맨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연속적인 질문이죠. 왜 그는 자신의 입으로 아까 전에 45절 46절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죠? 45절 46절에 보니까는 뭐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뉴스를 가리고 부정하다가 인정하고, 왜 이런 행위를 그 사람이 해야 되죠? 뭐 잘못했나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런 내용이 구약에서는 이게 뭐를 말하냐면 죽은 자를 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행위가.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윗뉴스를 가지고 부정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시체가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자기가 부정하다 외치는 건 뭐예요? 나는 부정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인정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에 대한 애도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이 뜻이 뭐죠? 제사장이 이 사람이 피부병을 딱 보고 부정하다가 성령을 하고 그 다음에 격리를 시키면 그건 어느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죽음을 선포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이 사람을 뭐요? 죽은 자로, 죽음을 경험하는 자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단체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어졌을 때 뭐예요? 제사만 드리면 되거든요. 형식만 갖추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형식만 갖추면 될 때 문제는 그 마음이 그 형식하고 일치가 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아주 경건한 모습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도 경건하면 참 좋을 텐데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하나님이 쓰는 방식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이 사람은 외형적으로 봐서 제사도 잘 드리고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게 뭐요?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제사제들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16장에 가면 이제 속죄일이라는 걸 통해서 1년에 드러나지 않는 죄, 아니면 모르는 죄,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벌어진 죄,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청결하는 그런
날이 있는데 그게 대속죄이래요. 16장 가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문제는 계속 율법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인데 속으로 죄짓고 안 보이는 데서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안에. 근데 발견할 수는 없어. 하나님은 다 알아.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자를 그대로 놔둘 거냐는 거예요. 놔둘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전염병 규례가 그런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뭐야? 경고 메시지가 아니냐는 거예요. 너 나쁜 짓 했지? 너 지금 죽은 거야.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는 죽은 자와 같이 됐어. 너 진영 밖으로 나가. 경고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생각을 어디서 힌트를 얻느냐면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 그 미리암이 여러분들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제 아내로 취하죠. 그랬더니 그 누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죠. 문둥병을 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격리됩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피당하면 적어도 7일은 그래도 밖에 있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진영 안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그거를 결합을 해보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 숨겨있는 상태에서 잘못하는 거를 뭐라고요? 하지 말아라. 개개인에게 경고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질병을 주셔서 뭐예요? 그런 부정하다고 판결 내리게 하시고 격리시켜서 그 사람에게 뭐예요? 생각할 시간을 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피부병에 대해 진단받게 되는 14일 동안 도대체 그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미리암처럼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생각해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피부병 얘기가 갑자기 이상한 것으로 튀었죠, 그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 가지고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을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만의 소통하는 방법이 있으셨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해석해낸 거니까 그런 어떤 방법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어떤 일이 되냐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중간중간 가다가 뭐 해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피부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잖아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냥 정하냐 부정하냐 판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정하냐 부정하냐를 뭐야? 판결받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이 뭐야? 우리에게 구약 때 같이 피부병을 줘서 뭐야? 너 한번 생각해봐. 너 어쩌면 이러면 죽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점검을 어떻게 하죠, 이거?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탁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부터 히브리서를 볼 텐데요. 히브리서를 넘기십시오. 히브리서 10장부터 이제 볼 겁니다. 원래 중심은 11장이죠. 히브리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몰라요. 바울같이 구약 율법에 능통한 자가 썼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바울 서신의 필체와 히브리서의 필체를 비교해 본 결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필체라는 문체 말하는 거예요. 문체를 비교해 본 거, 그 편지가 직접 남아 있지는 않으니까, 그죠? 문체를 비교해 본 거, 이게 바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요. 재미난 사실은 바울이 헬라어를 썼을 때
굉장히 쉬운 헬라어로 썼대요. 영어도 굉장히 쉬운 것만 골라서 썼대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딱 소가 난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그 필체가 아니래요. 그런 식으로 쓴 게 아니래요. 굉장히 비슷하게 바울과 같이 논리적인데 바울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구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고 나서 구약의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끌고 온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구약을 알면요 신약이 이렇게 특히 히브리서나 로마서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그랬구나. 그게 지금 11장이 목적인데 오늘 10장부터 몇 구절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아까 소개한 16장의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아까 말씀드렸죠. 부지중 혹은 비밀리에 저지른 죄를 1년에 한 번씩 없애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만드는 제사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하죠? 이 1년에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 속죄일 제사 한 번 가지고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예, 그래요. 형식적으로는 온전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바꿔놓지는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불완전한 건 아니죠. 율법은 안전한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실행하는 자가 율법의 뜻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대로 안 하고 뭐예요? 편법을 쓰는 겁니다. 편법을 쓰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자신에게는 비밀이 생기죠. 그 비밀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 악으로 변합니다. 점점 악해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0절을 보십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지면 보혈은 뭐 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의 죄를 싹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제사에는 이런 방식이에요. 속으로 나쁜 짓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죄 없다고 해줄게. 법정적으로 그냥 법원에서 같이 죄 없음 땅땅땅 끝이에요. 그렇지만 양심 속에는 이미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원래는 그 율법대로 제대로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진짜 죄가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진짜 없애준다라고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뭐예요? 그 악한 마음을 먹지 않고 선한 마음을 먹을수록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20절에 보면요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구약에는 성소가 있죠. 성소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인데 직사각형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성소에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서쪽으로 3분의 1이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가 3분의 1이고 3분의 2가 성소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와 바깥하고 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이쪽은 막혀 있고요. 서쪽은 막혀 있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휘장이 있고 성소와 성소와 바깥 사이에 휘장 두 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을 제1휘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게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설명이 돼 있어요.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 그걸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까 말씀드린 성소 바깥에서 두 개의 휘장이 가려진 채로, 지성소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원래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해 이렇게 생각하면 깨끗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알아서 슬쩍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을 찢어버리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 율법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아는 거룩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은 보혈을 믿게 되면 뭐예요?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지금 20절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11장입니다. 11장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 11장 잘 아시죠? 믿음의 장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쭉 믿음의 선진들을 다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봐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니까 휘장이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도, 혹은 노아 같은 사람은 아예 그냥 성소도 없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믿음으로 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1절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은요, 보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실행을 해서, 약속을 믿고, 약속이 아직 자에게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약속을 믿고 실행했더니 뭐예요? 나중에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왔더니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400년 만에 객이됐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400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미리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고, 결국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하는 것을 역사상에 기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언급하기도 귀찮다. 하나만 더 하자. 12장이죠.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베기 쉬운 죄로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예시를 누구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은 거예요. 1절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밑에 옛날에 그 선조들처럼 뭐죠? 믿고 따라가면 그 증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말이라는 거. 그런데 대표적인 예로 마지막으로 누굴 드냐? 예수님을 예를 들어보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보혈을 흘려야지만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뭐예요? 십자가의 걸음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묵상하려는 포인트가 뭐죠? 이런 믿음으로 실행하는 자가 진짜 신앙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가 아닌가 뭐 해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길을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뭐요? 어쩌면 죄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사는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 잠깐 격리돼야 되겠어 라고 경고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죠? 본인이 점검도 안 했잖아요.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그른 길인지 따져보지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요, 두 종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는 하나님이 성숙하라고 주는 고난이 있고요, 우리가 믿는 신자들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징계의 목적으로 주는 것조차도 여기 보면 피부병에 관한 규례를 보면 뭐죠?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사인인 겁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서 벌써 쳤어요. 하나님이 칠 능력이 없어서 안 쳐요? 아니에요. 경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코 무조건 사랑스러운 아버지, 다정한 아버지처럼 오냐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가 가끔씩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가격리 좀 하십시오. 기도도 좀 하시고요,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시고요, 금식도 좀 하시고요, 자가격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이 진짜 하나님 길에 서 있는가 아닌가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배 시간에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라. 다음 번에는요, 원래는 이게 두 개 다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실천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14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항상 우리의 삶을 진단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그의 학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